네, 잠언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절은 우리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지식을 사랑하느니라로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잠언 6장을 배울 때도 8장을 배울 때도 자주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6장 23절에서는 훈계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훈계를 사랑해야 되고 잘 받아들여야 정말 참된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꼭 세상 학교를 가서 학위를 많이 땄다고 지식이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참된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며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훈계를 잘 듣는 것 지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라. 아주 당연한 얘기들을,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결하게 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증오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요즘 그 세대들이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 MZ 세대들, 특히 이제 20대들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것들, 요즘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랄 때부터 부모들이 책망을 잘 안 했어요. 혼을 잘 안 냈어요. 마치 혼내면 나쁜 부모인 것처럼 혼을 잘 안 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막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진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책망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막 폭언하면서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이제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잘못한 걸 잘못했다 혼을 내고 지적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싫은 소리를 많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도 이제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월급 타고 잘 월급 받고 이렇게 하다가 연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선생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막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제자라고 생각해서 막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이제 그 공무원처럼 괜히 건드렸다가 또 잘릴라, 월급 깎일라, 징계 받을라, 신고 당할라.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 그런 문화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훈계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책망을 싫어하고 지적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직장인들이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요즘은 아예 그냥 차단을 한다 그래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안 듣고 싶으니까 차단을 해버려요, 인간관계를.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아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고 나서는 쉽잖아요. 자기가 듣기 싫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 차단.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이런 검색도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망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죠. 이 시대는 그래서 짐승들이 길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특히 하나님을 알고도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걸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더 어리석게 되고 더 어두워지고 더 허망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어리석게 됐고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가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특징 중에 여러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3, 24절.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거든요. 내 안에 죄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책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됐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책망하시는 거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다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신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볼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형상의 특징은 뭐예요? 말 못해요. 못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그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상도 처음에는 사람, 나중엔 새들, 네바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점점 이제 내려가요. 그런 것으로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신이라도 믿었죠. 다른 신을 바꿔서 그렇죠. 그 신을 나중에는 동물로 바꿔서 비참하게 됐죠. 요즘은 뭐예요? 아메바가 신입니다. 진화론, 아메바가 모든 그 인간들과 모든 생명의 원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진짜 이 신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믿으면 뭐냐면요. 진화론을 진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동물이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의 목적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진화는 생존을 위해서 자꾸 진화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그냥 정글의 법칙이 그냥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창조됐으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나타났는데 생존하려고 진화가 됐는데 그럼 왜 선을 행해야 돼요? 남 안 볼 때 그냥 법에만 안 걸리면 다는 잘못된 짓도 할 수 있는 거고 목적 삶의 목적 자체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고 자기 잘 살려고 하는 거고 완전 생각이 짐승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이 길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것들 너무나 명확하게 눈을 들여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의 특징은 책망을 증오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해요.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도 엄청 중요해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드물었어요. 대놓고 하는 학생들도. 근데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이 야, 이놈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끄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어르신이 그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뭐랬더니 네가 뭔데 하면서 때려 편다고 그러죠.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으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 훈계를 더 듣고 싶어 하느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혹시 뭘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 이거 뭐 설교를 뭐 이제 신학생들 위해 설교 실습한다. 그러면 제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지적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서로도 교제할 때 그리스도인 교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교제하다 보면 뭐 이 사람이 관가했던 거는 이 사람이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관가했던 걸 이 사람이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고맙다. 형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러면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을 얘기해 주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뭐 술 마셔 뭐 이래. 괜찮. 좀 뒷돈도 좀 이렇게 해도 돼. 다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구절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철학으로 훈계는 내가 무조건 생명처럼 사랑해야 된다. 책망해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수록 설교에 오펜드 되지 않아요. 설교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의 임무가 책망하는 거예요. 목회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책망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교리와 오래 참음과 모든 교리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놈아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지금 직접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데 개개인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책망을 받아야 되고 개인의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좀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근데 교회에 오면 대신 제가 하나님 대신 책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그걸 즐기지 않아요 절대. 제 성격을 아시는 분은 저 개인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합니다. 근데 해야 돼요 저는. 그런데 책망을 사랑하고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훈계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단 거예요. 맞아. 그렇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변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하는 거고 이걸 싫어하면
목사님 또 나 저격 설교를 했네. 내가 오늘 부부싸움 한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넌 몰라요. 저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어떻게 내가 이 형제한테 얘기했는데 형제가 얘기했나 보다. 몰라요. 설명 알았다 해도 제가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제게 보여주시는 거 있으면은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목적이 막 저격이고 이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고 이 사람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설교는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하는 말요?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싫어서 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훈계를 사랑하면 설교도 잘 듣는 거예요. 변화도 잘 되고 회개도 잘하고 성장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법이 이렇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1년이면 52주 정도 되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지겠어요. 근데 맨날 하고 나 진짜 사실 목회하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들어보고 한국에서도 들어봤는데 뭐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 없었는데 엄청나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라 하고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막 저를 엄청나게 막 욕하면서 교회 나가신 분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주고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겠죠. 자, 그래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2장 2절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얻어냅니다. 자, obtain, 영어로 obtain이에요. 그냥 receive,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얻어내는 거예요. 자, 노아도 주의 눈에 은총을 얻어냈어요. 그냥 은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다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얻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더 베푸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차등을 두십니다. 차별을 두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객책들을 꾀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네, 당연하죠. 우리 시편 109편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편 109편 5절에서 8절인데 이 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고 저의 사랑을 증오로 갚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편.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09편은 메시아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졌고 사랑을 하셨는데 증오로 갚아졌어요. 그랬더니 6절 보세요. 당신께서 사악한 사람을 그의 위에 세우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교리적으로는 지금 유다 이스카리ot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악한 사람이 그의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심판을 위한 기도라고 해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입에 꺼내기 힘든 음란한 그 간음을 저지른 사람 남자가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책망을 하면서 쫓아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끌어내가지고 사탄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그 사람 사탄에게 넘겨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보호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탄이 다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무기라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막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뭐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백날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파워풀한 무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로 하여금 자신이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을 거의 없게 하시며 그의 직책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의 직책이 다른 사람에게 12번째 사도가 바뀐 거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계책들을 깨하는 사람은 정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직접 복수만 안 하면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뤄달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기도 못하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대적으로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셨어요. Will be unto you. 근데 우리가 이게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기원문이거든요. 뭐뭐 하기를 기원하노라, 바라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원문이 한국어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안 사라졌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냥 예언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가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바라신 거예요. 특히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기도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잠언 12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사악함으로는 확고히 세워지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잠언 10장 다룰 때 많이 다뤘는데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악인도 이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촌이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잠언 12장 3절에 보면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뿌리, 가지, 이렇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도 이새의 그 가지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욥이 사람을 나무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이는 나무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니, 근데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뿌리거든요. 나무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베어 쓰러진다 하여도 그것이 다시 움이 돋을 것이요 그것의 순한 가지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이다. 그것의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것의 원줄기가 통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물의 향취를 통하여 그것이 싹트고 초목처럼 원가지들이 나오리라. 뿌리, 이 나무의 소망은 물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의로운 자들 나무로 비유하셔서 이 움직이지 않는 뿌리, 견고한 뿌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잠언 12장 4절로 넘어갈게요. 현숙한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왕관이라. 그러나 부끄럽게 하는 여자는 그의 뼈들 속에 썩는 것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대부분의 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뽑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여인이고요. 이 현숙한 여자는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특징이 남편에게 왕관이 되는 여자다. 그러니까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여자예요. 바보 온달 평강공주 얘기도 있잖아요. 바보 온달을 이렇게 장군으로 만든 그 여자를 이 훌륭한 여인이다.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훌륭한 여자인지 전통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워낙 뒤바뀐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뻔합니다.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들이 막 창녀처럼 입고 나와서 하작 진하게 해가지고 나와서 막 야하게 입고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여자들의 아이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들의 여성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부끄럽게 하는 여자, 수치를 가져오는 여자죠. 그의 뼈들 속에 썩는 것 같다. 그러마잖아, 뼈 썩게 한다.
맞아. 뼈들 속에 썩고 있는 그런 그 썩는 것 같이 여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뭐 결혼과 뭐 결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워낙 많아서요. 미국 속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고 결혼 후에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이혼 전에는 그 둘의 말을 이웃이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서로 싸우면 이웃이 그 말들 듣겠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하는 여자는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그 다툼이 새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툼이 막 바람을 지고 있듯이 향유가 새어 나가듯이 새어 나간다 그래요. 그 어리석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커버하려고 막 해도 새어 나가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는데요. 막 뼈가 썩는 것 같고 힘들죠. 보통 이런 수치스럽게 하는 여자, 부끄럽게 하는 여자는 목소리도 크고 다투기 좋아하고 남편 수입보다 더 많이 쓰고 자녀 잘 안 돌보고 방치하고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좁다고 하는 거에 완전히 다 반대되는 그런 여자들이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룻 같은 현숙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현숙한 여인이 실제 인물에게 적용되는 대상이 룻입니다. 룻이 얼마나 현숙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네, 룻은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두 개가 있는데 룻과 에스더이거든요. 근데 룻은 교회의 예표고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죠. 근데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제 그 신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제 룻기를 보다 보면은 아주 세세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에스더는 유대인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31장 읽을 때 여자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자꾸 잠언 31장 읽으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왕관에 비유합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왕관의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숙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거죠.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데 정말 왕으로서 드높이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는 어떤 아내가 좋나?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 아내가 좋은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아내는 뭐겠어요?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것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다 못마땅하고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욕하고 깔아뭉대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무시하고 낮추고 그럼 남편이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행복한데 그 아내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지금 직접 결혼하지 않은 이 자매들, 이 처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결혼할 거면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람 할 거예요. 그러면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이 남편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표를 이룬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들 때 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 때 뭐로 만드셨냐? 왕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담의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왕국을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를 지을 때 왕으로 지으셨거든요. 그 왕의 보조하는 돕는 배필로는 이 이브를 지으신 거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수행하자. 나는 돕는 배필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돕는 배필이고 남편을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섬겨야겠다. 라는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각오가 없으면 각오 없이 이제 환상만 있으면 다 깨집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남자도요. 뭐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다 모난 점들이 다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 당연히 있죠. 안 좋은 모습들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인데 항상 24시간 성령 충만한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나는 섬겨야겠다. 난 내 남편을 그렇게 남편이 못할 때 막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세워줘야겠다. 그렇게 요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머리가 될 때 행복하지 않아요. 책임을 다 남자한테 주세요. 남자가 머리가 되게 하세요. 여자는 이렇게 도우면 편해요, 마음이. 예, 그렇게 하시는, 왜냐면 성경대로 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게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5절 우리 다음 절 보면요.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옳으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속임수니라. 자,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 잠언 16장 3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라고 했어요. 왜 의로운 자들의 생각은 옳으냐면 의로운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생각들을 자신의 일들을 주께 맡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기도로 맡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생각들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옳은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또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옳은 이유는요. 고린도서 10장 4,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해서 내가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조금이라도 높인 게 있으면 계속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은 옳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생각은 옳은데요. 사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속임수니라.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절 6절과 연결돼 있어요.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피를 노리고 숨어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 그러나 올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구출하리라. 왜 사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속임수냐? 이 사악한 자들이 결국 하는 말은 피를 노리고 숨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사악한 자들이 왜 피를 노리고 기다리냐? 잠언 1장부터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서라도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게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 안 해요. 해를 끼치더라도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연민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못하죠.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상관 안 해요. 그 돈이 어머니 수술비든 자녀 결혼 자금이든 무슨 얼마나 중요한 돈이든 상관 안 하고 있으면 다 빼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려고 그러고 부당한 수익을 얻으려고 이익만 더 자기가 조금 덜 노력해도 이익을 공짜로 얻을 수만 있으면 뺏을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불법을 하든 누가 다치든 누구를 속이든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려고 그래? 하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완전히 이제 분별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거절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반드시 설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의 조언만 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질 일이에요. 결국은 다 처벌될 일이에요. 결국은 다 드러날 일들이에요. 결국은 다 심판받을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릴 일들이에요. 그게 짧게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엄청나게 책망받을 때도 있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조언을 애초부터 거절해야 되죠. 그러려면 분별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따르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가지고 조언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2000년 동안 버림받고 심판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대학살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또돌이 생활을 그렇게 하고 지금도 중동 국가에 그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크게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올바른 자들의 입은 그들을 구출하리라. 자,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고 또는 이 사람이 의롭고 사악한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람을 살리자는 말이냐 죽이자는 말이냐 이거예요. 입을 구출하려는 거냐 아니면은 정죄하려는 거냐. 목적이 이 사람을 진짜 천하의 제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목적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욕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좀 이해를 시켜주고 살려주려는 거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입으로 구출하는 특징 중에 보면 이제 예시들 성경 예시들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니까 돌아다니면서 모금까지 해요. 이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모금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천성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진 않아요. 뭐 눈앞에 정말 누군가 피 흘려 가면은 놀래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이기적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모세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자기를 대적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니까 모세가 자기의 혼을 걸면서 막았죠.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인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권능으로 건져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혼을 걸고 기도했더니 그들을 구출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7절 우리 두 구절만 더 보고 넘어갈 건데요. 7절 8절 볼 건데 7절은요. 사악한 자들은 괴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집은 존속하리라.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자주 했던 말이죠. 잠언 11장 18절 우리 그 전 장에 했을 때도 사악한 자는 속임수로 가득한 일을 수행하느니라. 그러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요. 오늘 방금 봤던 3절도 이제 일맥상통한 문맥입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9절에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느니라. 그러나 자기 길들을 삐뚤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잠언 10장 27절 28절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날들을 연장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특히 의로운 자들의 집은 존속한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주 알기 쉬운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집은 아무리 바람 불고 홍수 나고 비가 내리고 그 파도가 강타를 하고 그렇게 해도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이유로 튼튼히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6절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위에 모래 위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24절에 따르면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겠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우리 이제 구약 시대 개념은 행위까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운 생활들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하면 존속됩니다. 예, 우리의 집이 존속이 돼요. 이 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그 중에 가정이 포함됩니다. 이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남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실행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대로 실행을 하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하지 않는 남자는 잘못 결혼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가, 실행하는가, 이것을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언 12장 8절, 이 8절 부분 보고 마칠 텐데요. 사람은 그의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많은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많은 지혜들이 성경의 예시들로 나와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왕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히스기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아니면 악했다, 사악했다, 선했다, 이런 것이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대신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죠.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보면은 악한 왕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무덤에도 못 들어가요, 제대로. 그리고 그 시체가 그냥 개들이 뜯어 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은. 네부카드네자르는 교만했다가 짐승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비뚤어지면 엄청난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수치가 커지잖아요. 멸시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